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히브리서 쉽지 않은 그런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의 중심적인 그런 관점, 주제들을 좀 선명하게, 분명하게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어야 어떤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 혹은 개인에게 그 문제에 대한 목회적인 그런 권면, 가르침,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러한 편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비롯한 모든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 항상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은혜로운 말씀이다. 귀한 가르침이다. 물론 그러한 구절 단위로 우리가 뜻을 깨닫고 또 교훈을 얻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고 복음을 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 각 권도 그 전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그 주제는 뭐냐 했을 때는 당연히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한 깨달음, 교훈, 또 권면, 격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했죠. 네,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다. 즉,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되는 그 공동체,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르치는, 예를 들면 거짓 교사들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릴 위기가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 위기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왜 고난을 당하시는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 고난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고 권면을 하고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아주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유익을 얻었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고난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그러한 풍성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읽어야 히브리서에 담긴 중심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고난과 성도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이 히브리서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를 이룬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 히브리서 전체에 담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아주 짧게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면서 또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다. 자,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신데 또한 고난을 받으셨다. 자, 특별한 분과 고난 받으신 분 어울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당시에 이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는 로마니까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그런 노예들 있잖아요. 그런 노예들과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다. 안 어울리잖아요.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 내에 그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그런 자리일 텐데 그가 로마 제국의 노예 중에 하나와 같이 그렇게 역임을 받았다.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 관해서도 그게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아니 보통 사람도 평생에 경험하지 않을 그런 경험은 좀처럼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시라는데 왜 이러한 치욕스러운, 왜 이러한 심지어 저주스러운 고난, 죽음을 당하셨는가? 이 문제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에 답이 나왔어요. 히브리서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확실한 답이 이 10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문장들은 길고 또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더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죠. 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시요 또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를 위한 그런 존재시다. 그런데 그가 즉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목적은 많은 아들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이 고난이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 왜 고난을 당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많은 아들들,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일에 반드시 필요한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데 필수적인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었는가?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되죠. 15절 말씀 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으셨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여기에서 대표성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 겸손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역시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셔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우러러보고 더 영광을 표현하고 더 존경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러한 겸손한 결정을 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한 것이다. 누구의 대표자? 우리의 대표자. 그런데 우리, 곧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에 팔린 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항상 죽음의 두려움을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왜?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 곧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항상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모두가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죽어본 적이 없는데 죽음이, 예를 들어서 죽어봐서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경험했다면,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본성적인, 본능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죄인은 본능적으로 그 사망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자들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계속해서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표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누구도 요청하지 않는데, 그러실 의무가 없는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예수님의 겸손을 자랑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도 하는 신이야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곧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종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대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시려고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셔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인 것입니다. 왜?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전투와 모든 싸움의 가장 확실한 패배의 표현이 뭐예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었죠. 아무것도 아니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서, 자기가 만유의 주라고 말해놓고서 우리랑 똑같이 죽었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죽음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신 것이고, 또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이 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자유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놓아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이 일을 하신 것은 이게 천사들을 위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천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린 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 곧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며,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라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대제사장 뭘 의미할까요? 자, 구약에 대제사장 직분이 등장하죠. 근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무슨 역할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혹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가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의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사역이 먼저일까요? 자,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일이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진 다음에 15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그래프상, 시간의 도표상으로 보면 대제사장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그 직분보다 1500년이나 앞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한 시간만으로, 우리가 계수하는 그런 단순한 시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3500년 전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기 1500년 전에 주어진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즉 예표하는 직분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즉 대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지 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표하신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런 사역들이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직분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론을 비롯해서 구약 시대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직분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만일 구약 시대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을 얻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3장의 시작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거죠. 모세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중보자의 사역을 모세가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중보자의 사역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지만,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모세로서는 그가 맡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맡은 바 사역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거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즉 하나님으로서 그 직분을 신실하게 행하셨으니 모세의 직분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느냐? 모세가 이룬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 모세는 장래에 나타날 일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지만 장래에 일어날 완전한 구원을 드러내는,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에 드러날 그 일, 곧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진리, 왜곡된 진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 지식, 그 온전한 지식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사역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그리고 온전한 지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므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고난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우리의 대표자로서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가 고난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받는 고난의 특징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다 경험해 보심으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